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값주고 사신 분이고 천국 가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일러 바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잘 보이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서 나에 대해서 일러 바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오늘 저 커피 한 잔씩 사주시고 이렇게 뇌물을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진짜 양잿물을 마시겠습니까마는 뭔가 사람들은 더 갖기 위해서 좋은지 나쁜지 별로 상관하지 않고 소유하는 데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무언가를 갖고자 애를 쓰며 살아갈까요? 생명과 또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결핍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것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이 존재와 소유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돈이 많으면 내가 뭔가 존중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명품을 입으면 내가 명품 인간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 소유를 위해서 정말 더 소중한 존재, 생명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크나큰 실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참된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 일들이 있지만 사랑과 나눔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무언가를 주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고 풍성하며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더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누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는 게 내가 참된 존재이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떠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돈이 부족해서 사람이 없어서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지라는 것을 주셨대요. 사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대요. 유치원생 자녀가,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 선물을 드려요. 그럼 그 선물이 귀한가요? 그 마음이 귀한가요? 마음이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합력하여 드린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배자였던 엘가나와 기도자였던 한나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무엇을 드렸습니까? 응답받아 얻은 아들 사무엘을 드리게 됩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2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구하여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그 사무엘이 나오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 엘가나의 가족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엘가나가 아마 이제 준비하십시오. 이제 또 우리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아내 한나가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는 저와 사무엘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기도 응답이 되고 나니까 한나의 마음이 조금 변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 한나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니 젖된 후에 실로에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처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가나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까요? 조금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온 가족이 매년 지키던 매년제와 서원제인데 이번에 불참하겠대요. 매년 지켜왔어요. 그것도 두 아내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울고 불고 먹지 않고 난리를 펴도 어떻게 해요?
살살 달래갖고 여태까지 지켜왔던 엘가나의 서원이었는데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 한나가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갈등이 있었겠죠. 두 번째로는 아내 한나의 일방적인 서원이었습니다. 아내인 한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걸 처음 들은 거예요. 율법에 보면 결혼한 여자가 서원한 것은 남편이 처음 들을 때 그것을 승인해야 지키게 되는 것이고, 만일 남편이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고 서원을 했던 사람도 죄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상의 없이 이런 서원을 했던 것에 대해서 사실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분인나의 자녀들이 여럿 있지만 한나에게는 이제 어렵게 이 아들 하나 얻었는데 상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도 여러 자녀가 있지만 이 사무엘이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막내였던 것이죠.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였어요. 부인이 예쁘면 처갓집에 뭐도 예쁘다고요? 말뚝도 예쁘다고 하는 것처럼 아마도 막내였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예뻤을 거예요. 자녀들이 다 예쁘다고 하지만 막내가 내리사랑이라고 조금 더 안쓰럽고 예쁘지 않습니까? 또 이 아들을 드리고 나서 이전처럼 분인나랑 한나랑 또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허락하게 됩니다. 다음번에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기로 했던 것도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엘가나의 서원과 기도자 한나의 서원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한 가정이 드려지게 됩니다. 믿음의 부부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었죠. 그렇지만 두 사람이 확고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하여 시대와 나라가 바뀌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부담이십니까?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십니까? 아니면 헌금할 때마다 멈칫하고 고민을 좀 하십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평소에도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죠. 왜요? 은행에 월급이 들어오면 스치듯 안녕 카드사에서 다 빼가고 이게 남겨놓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연말에 회사에서 성과급, 보너스를 많이 준 거예요. 많이. 대기업들은 보니까 많이 주더라고요. 그렇거나 또는 물려받았던 조그만 땅이 갑자기 개발된다고 많이 올랐어요. 갑자기 목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11조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평상시에 잘 해오시던 분들은 잘 할 수 있는데 갑자기 큰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11조 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 물질이 아니라 더 귀한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성실하고 똘똘한 학생이 있으면 나중에 목사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그 부모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아이고 그러면야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제 교회의 어떤 정해진 문법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셨고.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아이고 애가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화들짝 놀라시면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화를 내세요. 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뭐 나쁜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사지로 내보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더 큰 상급을 받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일이 있으면 내가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부교육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조금 잘못했다고 왜 저랬냐 이랬냐 바꾸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녀 내놓기 싫으면 헌신한 사역자들한테 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아들이고 딸이고 며느리고 다 내놓으라고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자녀를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왜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집니까? 점점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잘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한나와 엘가나는 어떻게 합력하여 아름다운 헌신을 이루고 시대와 나라를 바꾸는 귀한 가정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드렸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했어요. 그녀는 사무엘이 젖되기까지 어쩌면 겨우 1년이나 2년 정도 기다렸을 거예요. 젖되기까지면 몇 년을 말할까요? 예전에 뭐 젖을 5년을 먹었다, 7살까지 먹었다, 이런 얘기를 어른들께 제가 듣긴 했는데 이상하잖아요. 7살짜리가 막 그랬다고, 먹을 게 없을 때. 성경에 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보니까 성경에 아이가 어떻더라? 어리더라. 한나가 데리고 갔는데 아이가 어렸대요. 그냥 뭐 3살, 4살 된 게 아니라 아마 더 어렸기 때문에 성경에 굳이 아이가 어리더라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한나는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렸어요. 원래 큰 아들, 맏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속전을 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원래 드려야 되는데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5세겔을 드리면 되는데 한나는 속전 대신 그냥 아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보통 번제로 송아지를 드리기는 하는데 이 한나가 드린 그 제물의 양은 보통 사람이 드리는 번제의 양의 3배를 드렸습니다. 아들도 드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드리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내 아들도 드리고 송아지 3마리가 뭡니까? 더 드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당연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러면 좋지만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고 바꿔서 얘기하죠. 사람이 오늘은 감사한데 하룻밤 지나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한나는 오히려 그 마음이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이 다음에 2장에 그녀가 다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거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의 기쁨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그 일에 대해서 엘리에게 26절, 28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제가 주 당신 곁에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호와께 그의 평생을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죠. 한나의 말에 보면 기도와 주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준다라는 거예요.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받아서 하나를 드리면 몇 개가 남아요? 0개가 남죠. 이게 제대로 된 장사입니까? 계산입니까?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또 다른 자녀를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주시죠.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주시고 사무엘도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는 거지. 한나와 엘가나가 그것을 알거나 그것을 기대하고 드린 것은 아니죠.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죠. 성경에서 본 게 있다고 하나님께 하나 드리면 5개로 주시겠거니 하고 이제 감사의 제목에다가 기도의 제목을 막 적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런 못된 심보를 교육받아 왔어요. 놀이를 하면서도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라고 얘기하고 놀부처럼 복을 받고자 제비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 많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셔야만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한나는 조금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는가?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한나는 내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기뻤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사무엘이라고,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기도한 바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는가? 어느샌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열심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컸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는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조를 얼마씩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제가 선교지와 또 섬의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겠습니다. 이런 서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신 남들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왜 나는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쉽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면 잘 교육시켜서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보다 학업이 먼저이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녀들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교회와도 갈등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지난 정교인 수련회 때 우리 여기서 아브라함에 관한 영화를 봤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는 그 내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망설였나요? 아니면 즉각 순종했나요?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짐 싸서 출발했어요. 3일 길을 걸어서 가는데 그 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 영화가 참 저는 마음에 좋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 드리라고 했다고 금방 드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3일 길을 가는 동안 밤마다 아브라함이 혼자 저기 나무에 가서 혼자 기도해요. 근데 혼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인데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인데 진짜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하면서 지나온 날들이 영화처럼 지나가면서 거의 아브라함이 기절할 것처럼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마음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죽은 자와 같은 자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같은 사람에게 이 아들을 주신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죽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누구예요?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잘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자녀들이고 가정이고 내가 지키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더 잘 사랑할 수 있고 더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만드시고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쥐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엘리의 집안처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중하게 여겼대요. 뭐 부모가 자녀를 중하지 않게 여기는 부모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들에게 제사장이라는 높은 지위도 주고 또 많은 물질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결국 그들은 저주받아 죽는 자리에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때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소유와 자녀와 가정과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꺼이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 이렇게 작으세요. 자녀들도 내가 많이 사랑한다 그러는데 누가 더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잘하실 거예요. 자녀들이고 가정이고 내가 했노라고 자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 것들을 더 잘 사랑하고 더 풍성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셨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조금 의견이 다르긴 했지만 합력하여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됩니다. 아직 어린 아이였어요. 이제 젖을 뗀 아기였는데 성막에 가서 엘리야에게 그 아이를 맡깁니다. 성막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한나와 엘가나는 그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맡겨드렸어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자녀를 젖대자마자 성막에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어요. 그곳에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매년제와 서원제를 지켜왔던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번엔 안 갈래요. 가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2달 된 깐난쟁이 데리고 교회 갈 수 있죠. 요즘에는 뭐 한 6개월 돼야지 교회를 나오시는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한 달 돼도 교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가나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신의 서원을 뒤로 미루고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생각엔 변함이 없었어요. 엘가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 드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신 방법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의 생각에는 서원을 지켜서 올라가는 게 맞았겠지만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내의 서원도 지킬 수 있었던 것, 내가 옳다라고 고집부리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대장이고 내가 옳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은 엘가나에겐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것이죠. 왕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겸손히 맡기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나요? 없나요? 다 가정을 사랑한다고 하고 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모두 다 좋은 의견이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별로 의견을 안 내시나요? 예. 교회에서 보면 내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근데 지금 요새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질서나 권위 자체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애들도 본인들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애들도 교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믿고 우리가 겸손히 맡겨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분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처럼, 가만두면 안 될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시는데,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에도 앞장서시고 기도에도 앞장서시고 어려운 봉사에도 앞장서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말로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왜 예배 자리는 없습니까? 뭐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아끼는 것처럼 막 흥분하시는데 기도의 자리는 없어요. 어려운 봉사의 자리엔 없어요. 중직자가 왔다리 갔다리 혼자 알아서 하고, 그것은 옳지 못한 자세인 거죠.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으로 과대평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를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잘한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집부리고 화를 내고 다투고 하는 일들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잘할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커질 때가 아니라 내가 작아질 때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질 때가 아니라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게 함이라?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온전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약해지고 낮아지고 작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가 전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셔서 세례 받겠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나는 당신의 신을 들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죄인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의를 이루셨어요? 세례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더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셨고, 세례 요한은 감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길 원하고 나의 말이 이루기를 바란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엘가나와 같이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양보하고 기다리고 헌신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예배자 엘가나가 예배를 지켜왔던 것처럼 이 뒤에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영원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엘가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대로 되기를 엘가나가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잘할 수 있습니까? 그 자녀들 그렇게 잘 길러서 잘 먹고 잘 살고 신앙도 좋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증선을 앞두고 저희가 이번 8월 달에 계속 설교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꾼이 뽑혀야 됩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뽑혀야 되고, 기도자가 뽑혀야 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뽑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목사님 마음에 좋은 사람이 뽑혀야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좋은 분이 뽑혀야 됩니다. 장로님이 되셨는데 공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그때 제가 교육해야 됩니까? 아니죠. 예배와 기도와 헌신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장로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장로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무서운 분은 교회에서 화내고 혼내고 그래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봉사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모범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서웠던 것이지 화내고 혼내서 무서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기꺼이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겸손히 순종하는 일꾼들이 뽑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림으로써 그냥 입술로만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함께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